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종종 주위에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날짜까지, 시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안희숙 선생님이 애창했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그 노래가 바로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내일 일은 모른다는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내일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알죠. 예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처음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노아의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바로 내일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 노아 홍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꼭 흥청망청 삶을 막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요지는, 이 말씀을 하신 요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데 거기에 요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흥청망청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 그대로 일어날 줄로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다. 생각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꼭 그들이 타락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지 않고, 내일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치 어저께처럼 내일도 똑같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레슨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유명한 시가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집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길을 선택하는데 늘 자기는 손해보는 쪽으로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결국 자기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고 결과를 주는 길이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롯과 갇혀서 땅을 나누는데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그래서 기름진 땅을 롯이 택했죠. 좋아 보이는 땅을 택했는데 결국 그 땅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좁은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리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길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은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면서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그래픽하게 아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끝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미래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때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경고도 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다.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고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항상 친절한 것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몸의 이상을 발견합니다. 저도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두 개로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았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 꼭 핸들을 잡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계단이 두 개로 보이니. 지금은 괜찮지만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는 갑자기 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갑자기 임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게 키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든 삶은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잠자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4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바오사도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미래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지만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지컬리 그냥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항상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숨을 쉬는 것도 의식하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잠자듯이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나의 감정이 무엇이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슨 경험이며 내 주위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깨어서 순간순간을 그저 생각 없이 흘려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know what time it is. 지금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알라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면 그 때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내가 세울 때인지 허물 때인지 그 때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자식들과의 관계가 내가 늙었을 때 갖는 자식들의 관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어떤 때인지 깨닫지 못할 때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뭔가 하면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만끽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인조이하는 거예요. 꽃향기를 맡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숨 쉬는 것을 의식하며 감사하며 숨을 쉬는 것, 손으로 흙을 만지며 가드닝을 하는 것, 컬러링을 하는 것, 걷는 것, 걷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의식하면서 걷는 것, 이런 순간순간들을 인조해하며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내가 오래전에 숨 쉬는 것도 의식하며 감사하며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다고, 그분은 지금도 숨 쉬는 것을 감사하며 브리딩을 하고 계시다. 이 브리딩도 참, 이 숨 쉬는 것도요, 수없이 많아요. 숨을 쉬는 방법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코로 숨을 쉬세요. 그리고 입을 풍선처럼 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모든 것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뿜어내세요. 자, 시작. 그래서 이 속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속을.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서 살면요, 스트레스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이 숨쉬는 훈련을 합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숨쉬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하는 숨을 쉬는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딱 한 번 제자들에게 나랑 좀 같이 있어 줄래? 너무너무 힘드셔서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하시지 않던 주님께서 한 번 딱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 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은 같이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하셨는데 그 딱 한 번 하시는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 속에서 내 속에서 감사가 솟아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은 강해질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